신명기 37장, 신명기 37장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31장이죠. 신명기 3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학교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인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사실은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대죠.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약속의 땅 그 앞까지 갔죠.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봤듯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분을 못 이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2번 쳤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치 않았어요.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죠. 그래서 모세가 이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죠. 자기 사명이 다한 것을 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을 이끌 다음 세대 지도자인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그에게 동일하게 맡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부르실 때 각 일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도 첫 시간 예배죠. 첫 시간 예배 때도 한번 살펴봤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뭡니까? 사명을 잘 감당한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왜 모세 보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할까요? 먼저 이제 모세가 이제 120세 때, 몇 살이에요? 120세 때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이 다했음을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나 더 하고 싶은데 그렇죠? 더 인도받고 싶은데.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받았어요. 사명을 내가 다 했구나. 그래서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어땠냐? 아름다웠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껏 하셨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난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거기서 물러나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죠.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다음 세대의 지도자.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껏 모세를 인도한 것 같이. 근데 그냥 인도했다고 안 하시죠. 앞서 인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앞서 친히 인도하신 것처럼 너 또한 동일하게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양이 다를 뿐이지 동일하거든요. 뭐 작은 교회라고 해서 예배를 조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뭐 행정이나 뭐 여러 가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때로는 고민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 한계가 와요. 중요한 건 뭐냐?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쫓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 나가시는구나. 당연히 주의 몸된 지체니까요. 그러다 보니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서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지도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중직자분들은 평신도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분들은 뭡니까? 바로 누구로부터 위로와 누구로부터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면,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버거워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왕 되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참된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뭐예요?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 여호수아. 7절부터 8절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이제 주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말은 뭡니까? 공식적인 자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아라. 당부를 하죠. 앞으로 네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큰 요새가 있을 수도 있고 장대한 거인과 같은 그런 민족들이 우리를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허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믿고 가라? 하나님을 믿고 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 우리가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지혜 저런 지혜 우리 나름대로 연륜을 쌓아가면서 쌓은 지혜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대가 그래요. 요즘은 막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꼰대다. 우리 때랑 뭐 어르신 때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뭐 시대마다 그런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모세가 참 훌륭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이 후대를 통해서 쓰임 받았죠. 이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그거 하나로도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입니까? 근데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시대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떠난 이후의 미래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이미 지금 장면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바통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이미 그 전부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맡기고 세워나갔거든요. 이 날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훌륭한 지도자냐, 내가 이만큼 잘했어 하고 그거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것까지 잘하는 거예요? 바통까지 잘 전달하는 사람. 그렇죠? 그것이 진짜 훌륭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은 정년이 있어요. 정년이 몇 년이냐? 공식적으로 75세까지입니다. 길죠. 다른 교단보다 긴 편이에요. 요즘 절반 정도가 교단 중에서 전체 절반 정도가 75세. 그리고 또 절반 정도가 70세까지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합동치기 65세였는데 이제 70세까지 이제 늘어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목회자만 정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도 정년이 있어요. 중직자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오장님 몇 년 안 남으셨는데 그러면은 예. 바톤을 잘 그렇죠? 전달하면서 잘 은혜 안에서 인도받아야겠죠. 그렇죠? 물론 개교에서는 계속 이제 그렇다고 뭐 장로라는 직분이 없어지고 저도 75세 이후로 목사라는 직분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늘 생각하고 다음 시대를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뭐냐면은 디아코니아예요. 많이 들어봤죠? 디아코니아. 그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디아코노스에서 파생한 거거든요. 그 디아코노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아코노스는 보통 그 어머니로부터 파생된,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뭔가 그거에 대한 푸드삭스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디아코노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뜻이 뭐냐면은 이 사명이라는 본뜻이 뭐냐? 봉사와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복음적인 사명은 근본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봉사와 완전한 헌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열매로 오는 것이 뭐예요? 봉사와 섬김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깥만 섬겨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과 정말 은혜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라면 자라날수록 우리에게 오는 모습은 뭐예요? 바로 봉사와 섬기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도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섬김과 봉사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시작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